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혜와 주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신 비유시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새벽 기도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김대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나누셨었는데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빠짐없이 이 비유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이 탕자의 비유를 함께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며 살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거지가 된 아들은 먹고 살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로 자신의 허기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 양식이 풍족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마을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감싸 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선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리고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맏아들인 형의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은 집에 잔치가 열려서 한 종을 물어서 상황을 모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께서 그를 맞이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경로하였고요,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권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자신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나와 벗을 위해서 잡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쓴 이 폐역한 둘째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인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조금 빠뜨리시는 부분들로 있으실까봐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 맏아들 형의 입장은 이해가 되십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맏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상식적, 합리적, 이성적 잣대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투성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이 뭔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나눠주시거나 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리대로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맏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주제에 감히 집의 질서를, 순리를 다 무너뜨리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아버지는 내게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중에 내 유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가서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내 몫에 유산이나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 패역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나쁜 놈입니다. 페류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형의 입장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저는 형이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맏아들이에요. 그는 상속자입니다. 상속권인 이 장자인 맏아들에게 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은 이 맏아들이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을 맏아들이 받게 되고요, 둘째 아들은 이 맏아들인 형에게 귀속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형의 재량하에서 아버지 유산의 얼마의 몫을 동생에게 떼어주든지 해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놈은 그런 상속자인 형을 건너뛰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리를 무너뜨리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형은 타국에서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놈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앞에 본문에는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만 나오는데요, 형이 들은 소문에는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둘째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질서가 상당히 중요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런지요, 둘째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이상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저기 멀리 아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해야 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다니요, 달려가서 몽둥이로 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이라도 걸어 잠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금이라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을 시켜서 메타작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사랑이 참 많은 아버지인가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웠나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멀리서 아들의 그 실루엣만 보고서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서 달려갑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몇 번이나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염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을의 입구를 향하여서 늘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돼지치던 곳에서 일하다 왔어요. 온몸에 똥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묻어 있습니다. 온몸에 돼지 냄새가, 그 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코를 강하게 찌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아들에게 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이제 있을 때요, 이제 공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주에서 훈련을 받는데 저와 함께 군 생활, 이제 훈련병 생활을 했던 동생 중에 하나가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몸 밖으로 땀이 배출되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땀은 땀이 생성이 되긴 하는데 피부 밖으로 이 땀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땀이 이 안에서 묵어서 이것이 악취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동기가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이 친구를 나라도 사랑해야지 하고서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데요, 정말 제가 그 친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정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요. 여러분들, 이 아들에게 나는 냄새가 얼마나 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언가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온몸에 똥이 묻어있고 냄새가 진동하는 이 더러운 아들을 앉기 전에 너 좀 씻고 와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부둥켜 안는 모습에서부터 아버지의 행동은 무언가 다급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고 안았고 입을 맞추었고 아들이 씻지도 않았는데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가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었기에 돌아온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비유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장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패역한 아들입니다.
이미 이 아들의 행동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일부터 다른 나라에 가서 창녀들에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일들까지 모두 소문이 나 있어요. 형은 이 동생을 찾지 않았음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왜요? 이미 동네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향하여서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로 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트로트 CCM 가수죠. 우리 구자옥 목사님 아시나요? 그 구자옥 목사님이 아주 감미로운 발라드로 노래를 부르신 게 있는데요. 짧은 애니메이션과 함께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버지가 왜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리고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다른 어떤 말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단 하나의 단어가 이를 표현해 줍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얼마나 패역한 아들인지 알고 있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대신 맞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먼저 부둥켜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온몸에 똥이 가득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데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돌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아들을 씻지도 않았는데 다급하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아들의 증표인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그의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감히 건들지 마. 아버지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왜일까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 아들이 이 동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보지 못했던 모든 동네 사람들까지도 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감히 내 아들 건들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날아와 우리의 머리를 깨트릴 돌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돌을 대신 막기 위해서,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죄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한 죄인을 끌어다가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의하면 이 죄인은 돌로 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장면을 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죄인만 남게 되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그녀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할 정죄와 마땅히 쏟아져야 할 돌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냥 그것이 그 돌이 그냥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정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정죄와 그 돌세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할 정죄와 죽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말도 듣지 않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못된 양들.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며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쏟아져야 할 돌들을 대신 맞아주시고 예수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징표인 예수의 반지와 예수의 신을 신기고 우리를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격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에 대한 본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대상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자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신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과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아도 그렇게 기쁘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도 그렇게 기쁠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하나님의 맏아들들아, 너희는 그것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맏아들들입니다. 그 맏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 세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줄 수는 없겠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횟수가 이제는 수년이 되어가고 수십 년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맏아들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한 우리들, 어느 순간 주를 위해 살다 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해드린 것이 많다고 생각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된 것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점점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의가 자라나서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외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고, 잃어버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패역한 아들을 향하여서 날아오는 돌들을 대신 막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8년 전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암과 당뇨 합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서 계신 병실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간성혼수가 심하게 오셔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온 것을 알게 되고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아빠가 아들 밥 해줘야 되는데 였습니다. 그게 돌아가시기 전 8시간 전이었습니다.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버지의 의식이 점점 약해졌고 아버지의 몸에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인천에 있는 인하대 병원이었는데요, 저희 누나는 천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 것 같아서 누나에게 급히 올라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매형이 운전을 하고 누나가 급히 올라오는데 이제 누나가 도착하려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숨이 당장이라도 넘어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서 아빠의 귓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방송사고인데요. 아빠, 누나 올 거야. 저희 누나가 세희거든요. 세희 온대. 세희 올 거니까 기다려 아빠.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말도 아빠는 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딱 한마디 말씀을 그때부터 반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빠는 그때부터 기다려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입으로 기다려를 말씀하시면서 누나가 올 때까지 버텼고, 저와 누나는,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드리고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알게 된 건데 이미 아버지 안에 있던 모든 장기들이 다 터진 상태였습니다. 다 터져서 견딜 수 없는 상태인데 견디면서 기다려라고 외치면서 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죄인들을, 그 세리들을, 그 창녀들을 애타게 찾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이미 그들을 위해서 감내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그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탕자였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찾아가는 그런 맏아들 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다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주여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오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외롭게 하나님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나님 눌리고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그런 교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맞았어야 할 그 돌들을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없고 우리를 돌로 치던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형제들 중에,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그 둘째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들을 하나님과 함께 찾는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 여러 과도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 귀한 기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